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야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다음번 청년부 찬양할 때는 오정석 청년도 같이 나와서 하셔요. 잘하든 못하든 또 나와서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리고 말씀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부정적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자,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영혼 구령의 말씀이 그 사명이 더 크고 더 앞선 말씀이기에 영생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기에 그가 부정적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동기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복과 육체의 치유를 받는 것으로 그것을 갖고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정적인 예언을 들을 때 얼마든지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또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관심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이라면 그 역시 이 부정적인 예언 앞에 쉽게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영혼이 인격적으로 체험했기에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어디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보여지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보여지고 영광의 자리가 보여짐을 통하여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기에 그 손해보는 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가 그 크신 하나님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나와 상관없어도 지나가다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뭘로 사랑할까요? 뭘로 보고 사랑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목숨을 내어주기에 아까웠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 헌신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한다 말로 해도, 여기 청년이 없어서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선물 안 주는 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돼.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있죠. 새 계명.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받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 우리 이웃의 영혼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고 증거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죄인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바울은 그 사랑을 드리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뭘 알았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내 영혼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당시에 이 분위기가 어땠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강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만 택했다. 그래서 이 자기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매우 강하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지옥불을 떼는 땔감으로 쓸 존재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로마 지도자들에 대한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그 유대인들의 그 봉기에 로마 총독, 당시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강경진압으로 아주 그냥 강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강하게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싫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로마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도 보듯이, 북한의 상황도 보듯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진짜 복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무엇인가를 씌워서 있는 거예요.
육체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께로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원수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뭐라고? 너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더니 어렵고 깨지니까 야 그렇게 비굴하게 야 너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또 그러면 그거에 아멘하고 또 그치 내가 이 어렵다고 또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양심이 없지. 그래서 안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미련 천지 바보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주님 앞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거기서 하나 더 성장해서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여러분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다 형통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의탁하는 인생은 더 복된 성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교회로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는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로 나온 사람이 수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래요? 지금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야고보는 진작에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지금 12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 유대 땅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으로 계속 바쁘게 다니고 있고 누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라는 지칭을 해주긴 하는데 그 야고보가 장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속에서 지금 바울과 같이 사도들이 순교하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한두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공동체의 결단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사회적, 시대적 환경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의 성취라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내가 기쁨을 다시 주겠노라. 평안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평안을 다시 주겠노라. 에덴을 떠난 그들에게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내가 생명을 다시 주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으로 가득한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예언된 약속으로 충만한 거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의 또 다른 많은 예언들을 성취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약 교회와 오늘 성도들은요. 구약 그 예언되었던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믿고 누리는 성도와 그것과는 없이 사는 성도와 딱 나뉩니다. 여기서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맞이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나라와 민족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막히는 법이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아도 갈라버리면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가로막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내 육체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쪼갭니다.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내가 서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내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뜻이 내 사랑하는 자녀 너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해. 그래서 네 영혼이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천군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종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얻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육체가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게 왜 중요해요?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게 왜 중요해요? 자, 신약 성경은 두 부분으로 딱 띄어서 나눈다 그러면, 한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약속했던 것들이 응하였다, 성취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한쪽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과 선지자의 글들이, 시편의 글들이 응하였다. 계속 보여줘요. 응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뭐예요? 주님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보세요. 응했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똑같이 정확하게 응했지?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대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새롭게 주신 약속도 안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한번 딱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의 인본적인 방법이 기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취케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내가 뚜룩 나가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성취가 내 신앙생활 속에 없어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여서 꼭 뭐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만 기다렸다 그 이상은 못 기다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본적인 방법으로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삭은 없고 이스마엘만 넘쳐나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넘쳐나는 그 신앙생활 여정 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이 성취됐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누굴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 삶을 내어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오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여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었지만 영원한 여기서 30년, 여기서 100년 네가 고통당했지만 영원한 날에서 네가 인정받고 너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거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옆 사람보다 누구보다 그저 비교해서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날에서 주님 영광의 자리 곁에 여러분이 있을 것을 소원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시대적인 정치적인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띄워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의 동쪽 문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혔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왕의 문이에요. 동쪽 문은. 킹스 게이트라 해서 왕의 문이기 때문에 왕만 드나들고 닫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언이 있기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예언 이후에 지금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해 아래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없죠. 시제가 항상 현재적인 거예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두고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현관에 들어와서 거기 앉았다가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자,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갔다가 음식 먹고 이 문으로 나온대요. 자,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다시 이 문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문, 성벽문은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 앞쪽으로 무덤이 즐비해요. 왜 그럴까요? 거긴 명당 자리야. 왜냐하면 메시아 왕이 올 때 그 문으로 오기 때문에 그 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건 율법적 기대이죠. 성경적이진 않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서 요 동쪽 문, 닫혀져 있는 동쪽 문 앞에 무덤이 쫙 있거든요. 그 앞살 자리가 제일 명당이야. 먼저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었대요. 음식이 뭐예요? 양식이 뭐예요? 이걸 하려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장면에서 보면 돼요.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사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보다. 근데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영혼의 양식이 된대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것이 본인의 영혼의 양식이 됐대요. 자,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으로 나오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가 에스겔에서 요 말씀이 그렇게 예언된 거예요. 자, 근데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양식이 되었고 다시 나와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여기까지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에스겔 데려가서 야, 그 깊이를 재봐라. 1,000척 가서 깊이를 쟀더니 발목까지 옵니다. 또 가서 재봤더니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는 사람이 도저히 못 건널 만큼 큰 생명의 강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물줄기가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다 소생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줄기가 큰 강이 되어서 바다로 들어갔더니 바다의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건 예언이라고요. 이 예언은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언젠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문으로 나가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이름을 주고 가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이름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은 성전은 무엇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성전은 뭐래요? 성전을 짓는 것은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줬다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이름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을 성전 삼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로부터 흘려보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 대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죠? 거하는 곳마다 다 솟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레 삼아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에스겔이 예언했고 예수님 2000년 전에 행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온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삼아서 좀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갔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아니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거기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어둡고 그늘지고 질병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죽순 그 하나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1970년도 80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무슨 그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카메라로 찍은 거. 저는 정말로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옛날 얘기인데. 뭘 보고 뛰었냐면 진짜 여러분도 한번 보면 그럴 거예요.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요. 저는 거기서 보면 저 교회 부흥했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시골 할아버지부터 애기들까지 비좁은 자리에서 막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한국 땅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진짜 여러분 구름대처럼 물이 그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 교회의 초창기 이 나라의 부흥이든 큰 부흥은 뭐예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희 집사님 이쪽으로 저희 직장 이사했는데 우리 사모한테 드리니까 그러더라고요. 첫 출근했는데 요즘에 손님이 없어서 좀 그냥 쉬다 가시면 될 거예요. 그냥 좀 계시면 될 거예요. 근데 웬일 그날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노라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건너서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아멘.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와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 사망과 저주가 있고 안 되는 가난과 공핍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부욕케 하시고 풍요케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의 속한 회사가 있으면 그 직원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됨으로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자자손손대대로 계속 잘 되는 역사가 성전 삼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발목 잡히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믿지 못하게도 하고 교회 못 가게도 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인친 사람은 더 이상 지옥 가기 틀린 사람은 원수 마귀가 어찌할 수를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해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무엇이 발목 잡으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율법의 발목을 잡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오늘 한국 교회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 그 영광을 부흥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사사로운 정, 또 율법으로 원수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그랬죠. 수요일에도 뭐가요? 비교하고 율법과 전통,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어졌던 큰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율법의 참소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참소로 고통당하고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율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다시 옛것이 좋다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갈라디아서 뭘 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만치겠느냐 그러죠. 주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 얘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벌어진 영적 전쟁은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라는 게 뭐냐면 창훈아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정죄예요. 내가 영이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서 내 영의 상태, 현실을 몰라요. 내가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놓여져 있는 죽을 인생 위기라는 것을 모른 채 사람들은 희낙낙거리면서 윤리도덕에 만족하고 그저 자기 공로로 뭔가 내가 내 안에 죽으면 뭔가 좋은 게 있겠지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일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 그렇지 않아. 너의 영혼의 형편 넌 죄인이고 너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이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요. 율법 지켜봐. 못 지켜. 왜 못 지켜? 죄인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너가 죄인인 것을 알아.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어떡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여 나 어떡하지? 한 사람에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데 사람들이 그것 갖다가 자기의 형편을 보고 애통하며 주님께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나와? 저 사람 저기 뭐 집사가 돼가지고 직분자가 돼가지고 왜 그래?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못 그러고 왜 목사님은 저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결과가 나타나는 오늘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그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구분 짓는 건 뭐냐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랬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취함을 통하여 내가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를 내가 결정지으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 속에 거한 사람은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봐야지. 내 눈에 들보를 봐야지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저는 모든 율법으로 갈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율법에 열심 있는 자예요. 딱 여기 율법에 열심 있는 자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 중에서는요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 되잖아요. 대충 하고 뺀질거리고 뒤로 숨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모태신앙의 그 어떤 그 아이콘처럼 우리가 불리잖아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 열심이었다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열심히 안 하는 자들이 다 정죄의 대상이야. 어제 목사님 아들이 저 왜 저래? 내가 아는 우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는 옛날에 봤더니 내가 그랬죠. 머리 물들이고 귀걸이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다녀. 신학생인데 속으로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율법에서 건지셔서 진리로 복음으로
이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가겠어요? 아직도 율법의 요소들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내 안에 있지만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그러면서 성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율법화시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예법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하는 거예요.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열심히 썼는데, 그렇죠? 율법에 열심히 썼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죠? 사도 바울의 율법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길을 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어지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대로 교회에서 해준 대로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돼서 겉은 모범적이고 겉은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정죄하는 거에 바빠. 왜 쟤는 저러지? 왜 쟤는 저러지? 왜 쟤는 저러지? 왜 쟤는 금식도 안 하지? 왜 쟤는 기도도 안 하지? 왜 쟤는 늦게 오지? 왜 쟤는 뭐 하지? 청년 때 학생 때 그러면서 나는 달라, 나는 훨씬 나아, 이런 걸 막 보여주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심히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진리로 복음 안으로 이끌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중보하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이다 보니까 못 기다린다니까. 제발 좀. 먼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먼저 내 기분과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해보니까 알아요. 아무리 혈기를 부리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만 가르쳐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계속 기도로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해라 그러는데 할 능력이 없는데 목사님 자꾸만 하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숨겠죠. 외식하겠죠. 더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여러분 지금 듣는 모든 것은 진리니까 여러분이 부담이 돼도 여러분 그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소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고,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순간 율법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어디다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나눴죠? 새 술과 묵은 술과 새 옷과 헌 옷과 새 부대와 낡은 부대가 상징하는 게 있죠. 새 술, 새 부대는 뭐예요? 진리와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낡은 부대, 낡은 묵은 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라고요. 발효. 새 옷은 탄력성이고 늘어나기도 하고 축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새 술은 상징인데 비유인데 그 속에서 발효, 또 다른 성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 역동적으로 성령께서 마음껏 그를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가게 만드는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낡은 부대가 되어버렸어. 부흥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새 술을 담으려니까 그 속에서도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 부대를 만들어내니까 안디옥 교회도 세우는 거고, 소아시아 또 7교회들을 세우셔서 계속 새 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새 술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묵은 술이 되는 건 진짜 비참한 거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 처소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1시에 이 여기에 모이라고 누가 작정을 했습니까?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그런데 모이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뭘 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목사는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육신으로 판단하지만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 그치? 내가 보다 더 큰 은혜를 주면 그가 그의 삶을 들여서, 그죠?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가능성이 보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부대에 담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는데 그를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이 로마 사람, 이방인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식민지로 살았다고 봐요. 근데 목사님이 막 내가 싫어하는 그 일본 순사, 일본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 거 뭐 빼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탁하게 여기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정죄하는 안경으로 뭘 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가요? 율법으로 끌고 가니까 비난과 정죄하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조치를 합니다.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온 걸 들으리니, 여기서부터 방법론이 나와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23절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성도들이 너는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고 모세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는 불법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한 결례가 이제 다음 주에 있다. 결례라고 하는 거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식. 무엇이냐면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대요. 무슨 서원을 해요?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 나실인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이죠. 그거는 구약의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말하는 나실인은 예언이죠.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죠?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실인의 특징이 뭐예요? 3가지. 머리카락이 삭도되지 않죠. 삼손처럼. 또 하나,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고, 또 하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머리카락이 삭도를 되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꺾지 않겠다. 자르지 않겠다. 우리는 나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 안 좋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목사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꺾지 않고 자르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도 나실인 되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다 나실인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이 행사, 결례가 있대요. 그때에 그 예식, 여러분 목사 안수식 가봤어요? 나는 당진에 있을 때, 당진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뭐 오신 손님들 접대하고 선물도 주고, 뭐 예식하는 준비 비용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예식 안수해 주시고, 목사 가운도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도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것처럼 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하는 그 예식이 있었는데,
이 예식 때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바울 당신이 이 일에 비용을 대고 7일 동안 벌어지는 이 결례 기간 동안 당신이 함께 참여한다면 저들이 어떻게 보겠냐? 바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고 우리와 같은 생각이구나. 우리와 같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 이 결례에 당신이 비용도 되고 이 행사에 당신이 7일 동안 함께 합시다. 함께 하라고 방법을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굳이 안 그래도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해서 바울이 다 치루었다고요. 근데 27절에 보세요. 27절은 다음에 볼 건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붙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오해받지 않으려고 결례를 따라 행했어요. 그런데 잡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움직였는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됐어. 그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움직였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다가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집어치우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기도가 잘 응답돼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나와서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런 거 구해 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 들어주십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초창기는 부지런히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내가 많이 취해야 돼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도 계속 똑같이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이상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하여 이제는 너에서 벗어나 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은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구하는 대로 보여주세요. 구하는 대로. 안 구하면 못 보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경험하고 체험하다가 이제는 내 삶을 사명으로 내가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방법에 순종하여 다 따랐는데 안 되는 일이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성전에서 흘러오는 그 주님의 복음의 물줄기를 탔어요. 물줄기에 타면 여러분 수영장 있잖아. 워터몰에 그 싹 타면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춰요? 그냥 타면 그냥 슉 해서 밑에다 퐁당 빠질 때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복음의 물줄기에 나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의 은사들을 주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가 사통팔달로처럼 거기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바울이 이제 호송을 당하잖아요. 로마로 군대 200여 명의 군대가 그를 이제 지키고 기병과 창병으로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좌초가 됩니다. 그러다가 죽다 살아나요. 그래서 섬에서 3달을 갇혀 있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조그만 섬에 거기서 뭐예요? 3달 동안 제자 양육벌이에요. 그리고 거기 왔던 군사들, 거기 왔던 선장들, 거기 왔던 선원들 거기서 꼼짝없이 못 가요. 그리고 바울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또 훗날 귀한 사역자들이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안 되지? 그러면은 원수마귀가 예전엔 참소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원수마귀가 참소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기도하고 했지만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원수마귀가 참소를 못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내 안에서 밀려오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아멘. 로마의 바울에 의해서 바로 잡혀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사역을 했다고요. 그 사역 속에서 제자들이 나오고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분위기, 사회상이 어땠냐면 매우 타락하고 매우 음란하고 매우 부도덕한 삶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꿈에도 그죠?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버젓이 당연히 벌어지고 삽니까? 그 로마 사회가 다 그렇게 문란하고 음란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층들이요, 어디 가서 며느리를 못 데리고 와. 자기는 즐기려면 즐기는데 정작 내 식구요, 내 가문 속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다 문란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못 데려오는 거예요, 며느리를.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누구만 있어?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고 그 하나님이 보든 보지 않는 포럼되어의 신앙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지도층들이 누구를 며느리로 삼아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아요. 그래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품에 안고 뭐예요? 신앙교육을 거기서부터 계속시켜요. 그 자녀들이 커서 아버지, 할아버지 자녀를 물려받으면서 로마의 지배층이 되면서 결국엔 뭐가 돼요?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 이후에 정점을 찌른 다음부터 다시 또 쇠퇴해지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아멘. 여러분, 나조차고 한 거 아닌데 왜 이러지?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나아가시기 바라요. 우리 사랑샘 교회를 어디서 개척했어요? 수원교회에서 개척했죠. 그 수원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이 수원에 와가지고 교회를 잘 개척해서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는 교단에서 정치적으로 어디로 가 지정해줬다고요. 근데 부흥해서 잘 했는데 요즘 같으면 안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라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지만 순종해서 갔어요. 저 목포 쪽으로, 군산 목포 쪽으로 갔어. 거기서 누굴 만나요? 문준경 전도사님, 문준경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문준경이라는 여자도 시집을 부모님한테 해서 중매해서 시집을 갔는데 이미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소방 맞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삭바느질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가리킨 전도대원들이 이 문준경이라는 여자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성복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았네. 그리고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신안에 있는 1004개의 섬을 다 복음화시켜요. 그래서 그 신안 쪽에 있는 섬들 지역은 94%가 복음화됐대. 거기서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나는 왜 내 팔자가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그렇지? 그렇죠. 나 같아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 문주경 전사님이 그러다가 공산당들에서 또 거기서 순교당하잖아요. 그 피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생명의 씨앗이 돼서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성복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 이해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는 그런 문제 말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 바라봤는데 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더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와 사업장 일터 위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육체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회복하는 것, 부흥할 때 나타나는 건 회복이고 채워지고 다 여러분 자녀가 회복해야 되고 부흥해야죠. 아멘.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가족력이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 하나님 손에 들고 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성령으로 성전 삼은 우리 속에서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통로가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순종으로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하여 생명수가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줄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서 손 대고 발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바라봐주고 여러분이 권면하는 그곳마다 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또 계속해서 흘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루살렘과 한국교회에 있었던 부흥이 다시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기도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놓는 복 있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